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기를.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 잘하던 아들이 말 못하게 되고 잘 듣던 아들이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간질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간질병으로 이제 그 번역했을 때 이제 맞아요. 맞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살필 때 이건 100% 간질병이다. 간질병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병이 맞는데 간질병보다 더 그 의미를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그 간질병 환자가 딱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간질병이 많지만 더 그 의미는 그렇게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들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 간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도록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와 같은 일들이 왜 생겼냐면 귀신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이렇게 간질병이라는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제정신을 잃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도 악한 영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도관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도소에 들어온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홧김에 들어온 분들이 많았어요. 홧김에 그냥 찔러버리고 홧김에 불 질러버리고 그럴 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겠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내 정신이 아니었었다고. 바로 그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정신을 잃어버린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과격한 분노, 화, 과격한 행동,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한테 있다면, 또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보인다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고 치유할 때 악한 영을 쫓아냄으로써 치유하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놀랍게 치유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이 간질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더 이렇게 폭넓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말 못하게 됐고 듣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가 치료해 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전날 산에 철야 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아직 안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 줘가지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래 기뻐서 돌아오고 막 이렇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료해 주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붙은 거예요. 이 변론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하고 표현하면은 논쟁이에요. 논쟁. 그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그래 그게 이제 서로 토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단어가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지만 토론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변론하다, 또 토론하다, 또 논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 토론이 벌어진 건데, 그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제 변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뭘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까? 뭐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 우리 상황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애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말을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는 애가 됐어. 지금 현재 방 안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이 자그마치 7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밖에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어느 날부터 밖에도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상대 않고 있는, 이게 이제 전에 막 재밌게 말 잘하고 이런 애들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못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말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또 말 많고 잘 놀던 애들이 안 놀고 말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런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일단 상담하겠죠. 이건 정신과에 보내야 된다라고 했지. 또는 뭐.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쫓아내가지고 치료했으면 오케이,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건 이제 귀신입니다 하고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들을 꼭 그렇게 귀신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상담 치료가, 뭔가 상처받은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또는 눌린 거, 그래서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근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냈을 때 귀신이 그래도 못 쫓아내더라도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안 나가는 정도인데도 귀신이 드러났으니까 그나마 맞은 거지 제자들이. 근데
귀신을 쫓아내봤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귀신이라고 문제를 봤던 사람은 완전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걸 꼭 귀신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게 언어 장애가 생겼고 또 청각 장애가 생겼는데 그건 질병 치료, 이건 의사한테 보내야 되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다. 이런 문제들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귀신이었구나.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쑥 들어갔겠죠. 애매히 죽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를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로 대답한 거죠. 첫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멈춰 있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 중단한 거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좀 기다려 더. 나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나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해보고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 외에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귀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들, 다른 기도 외에 다른 것, 다른 방법, 그걸로 이런 종류의 귀신들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근데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면은 기도는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끝까지. 아멘. 그 말씀 나온 김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거라사인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 이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이 엄청나게 많았죠. 군대 귀신이었잖아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먼저 그 6절 7절부터 보는 게 좋아요. 마가복음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거라사인이,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7절 읽어보세요. 예, 큰 소리로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말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겠어요.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 불러내 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귀신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말을 한 거예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예수님 알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괴롭힘을, 지금 괴롭다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뭔가 그 뜻이 있잖아요. 저 돼지, 우리를 이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쫓아보내려면 저 돼지에게로 들어보내게 해달라고. 예? 여기에서 이 귀신의 지정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귀신도 인격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귀신이 어떤 존재? 타락한 천사, 그 천사였었는데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지금 세상에 와 있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귀신들을 이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원래는 이 사탄과 사탄의 이 쫄개들,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군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되는 순간, 이 시대는 종이 되는 순간 주인의 소유물이 돼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의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는데, 곧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래서 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마귀의 것이 되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종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건데
마귀의 소유물,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로부터 묶인 것을 끊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죄로부터 해방인데 곧 마귀로부터 해방인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은 곧 마귀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게 돼요. 죄로부터 구원, 곧 마귀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야. 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느냐? 8절에 있어요. 시작.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했다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괴롭다는 거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르시기를, 이게 이제 말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 레고 말하는 건데, 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던 중에 귀신이 달려와 가지고 나 우리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야? 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큰 소리를 부르짖은 거예요. 예. 작은 소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지금 괴로워가지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게 왜냐하면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귀신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편한 건데, 잘 있는데 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리 지르는데요,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보게 되면 많은 경우, 특별히 여자 안에 있는 귀신 많은 경우 울어요. 귀신 울어. 막 엉엉 울어요. 왜 우냐고 그러면 나가기 싫다고 울어요.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 내 집이라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쫓아내게 되면 귀신들이 괴로워해요. 울기도 하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에 이게 미완료란 말이에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아, 예를 들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문장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 미완료, 나와 하면 완료된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와, 미완료, 완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와, 완료. 미완료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 그럼 와짜 끝나요. 와 이러고 있을 때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했겠나 이거예요. 그 미완료가 그런 의미겠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귀신아 그 사람은 나와, 그 사람에서 나와, 그 사람에서 나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귀신이 버텨봤는데 계속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만 나 좀 괴롭히지 말아줘 이렇게 한 것과 같아요. 계속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처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귀신이 없는 것처럼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게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차피 같이 믿음 갖고 하니까 얘가 끝장나 있지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처음 적용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성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속에 잘못하는 것에 약한 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집사님과 상담해 가지고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공공 집사님 보기만 하면 자꾸 속상하고요, 미워져요. 막 예배도 막 집중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저 집사님 떠나게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떠나야죠. 그러면서 또 그 말까지 안 하면, 그 말까지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말까지 하면 열받더라고.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제가 떠나더라도요 하나님이 또 좋은 분 보내줄 거예요. 그 말 하지 마. 뭐 또야, 하나님이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예요. 뭐 이상하게 그 말 들으면 더 화가 나.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떠나야 된다고 그 말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 말을 하지 마. 걱정해 주는 들 말하면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위로해 주면 뭐 이렇게. 위로는 무슨 위로? 안 가는 게 위로지. 가면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거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이야. 그럴 수가 이제 열받을 수 있죠. 뭐라고요? 내가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면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쫓아내 보세요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야. 이거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귀신이 심지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귀신한테 나오라는데, 이제 귀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니들 점심 먹어야 되잖아. 빨리 가서 점심 먹어. 예를 들는 거예요. 네, 귀신이 자기가 조금만 버티면 자기가 안 쫓겨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안 쫓겨나는, 이미 드러나면 이제 어차피 싸워서 쫓겨나는 거고, 없는 것처럼 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정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체 드러내기까지 어려워요. 일단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도 땅속에 있을 때가 믿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싹이라도 나오면 이게 또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 보여지니까. 근데 안 보일 때가 이게 문제거든. 안 보일 때가. 제가 한 번은 그 울산 청곡제일교회라고 우리 통합교단인데, 성에 와서 이분이 은혜 받고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회를 하니까 제가 부흥회를 가도 이와 같은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사역자로 그때 한 10명 이상, 한 15명 정도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사역자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처럼 막 사역을 한 거예요. 인원은 50명 정도 참석했지만 뭐 우리 사역자 있고 하니까 엄청 이제 놀랍게 은혜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좋은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오잖아.
진짜 술 중독 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폭력을 행하고 술 문제 때문에 집안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오면 그 술 귀신 쫓아낼 텐데 안 오잖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결국 그건 중보기도 꼭 데려오지 않아도, 교회까지 안 와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 이걸 내가 마지막에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사님 한 분, 이제 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중보기도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50명 둘러앉게 하고 가운데에다가 그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앉혔어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을 앉히고, 거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강대상이 옛날 나무 강대상 큰 거 이렇게 강대상 앞에 있고, 또 앞에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성찬상이 있고, 이런 강단 위에 이런 큰 강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응?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나는 여기 안 보이게 이 강대상에 딱 안 보이게 하고 저기 앉혀놓고, 그리고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중보기도니까. 이렇게 1분, 2분, 3분, 4분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다 자리 마련해 놨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주님? 그러면서 또 근데 아무런 지금까지 부흥이 잘 인도했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괜히 이거 돼가지고 이거 부흥이 다 망치는 거 아니야? 근데 5분 6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했나 봐. 일어나가지고 집사님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지금 막 머리가 아파와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막 아파와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고 있었구나 하고 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부스럭하고 쓰러져 가지고 소리가 나더라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멋지게 그날 그 귀신 쫓아냈죠. 그래서 부흥에 멋지게 맞췄어. 응?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도 느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막 저도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이 치더라고.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 마로 이거 부흥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결국에는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근데 그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막 마음이 요동이 치더라는 거, 막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 해 말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제 못 쫓아낸 건데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귀신이 예를 들어 어떤 귀신으로 했으면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귀신이 없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제 거기는 그래도 드러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 편히 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능력 없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겠죠. 이종선 목사가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능력 없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못 보여줬으면 좀 그랬죠.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영적인 세계들과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때는, 싸움일 때는 귀신도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버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말씀드렸잖아요. 땅 속에 있다가 싹이라도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확 믿음이 생기듯이 그 귀신이 반응을 한마디라도 반응하는 순간 어메 있었네 이렇게 되면서 그걸 쫓아내려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 없는 것처럼 숨어 있으려면 쫓아낼 때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 재채기 하든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무튼 아무런 반응 없이 없어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아무것도. 이제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근데 제자들이 좀 해보다가 진짜 이런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런 사람도 진짜 귀신으로 봐야 되나?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이 청년 치료했잖아요. 이거 제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구성전에서는 제가 내려가서 안수를 했었거든요. 그 안수할 때 귀신이 그 청년의 입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냈어요. 안수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에 불러서 공개 치유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제가 불러낸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안수되는데 싫어 안 나갈까 싫어 이러니까 내가 불러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내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만큼 능력 있지는 못해요. 나도 제자골 할 수 있잖아. 여기 제자골 할 수 있잖아. 제자골. 이 제자들이 쫓아낼 때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야. 내가 볼 때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거 쫓아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한테 지금 잡힌 거예요. 지금. 이 말 이러시기를 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한 번 명령했을 때 귀신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쫓아와서 난리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속 명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이 괴로워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원리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성에 참석한 분 초기에 구체적인 간증이 있어요. 2차 성회에 참석한 분인데 여자 목사님 박미숙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같이 신학 공부한 그 강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두 분하고 서로 분명히 우리 그 성회에 참석했을 때 보면 분명히 강도사님 안에도 귀신이 있고 나한테도 귀신이 있다. 분명히 특별히 우상숭배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상숭배의 영을 서로 쫓아내주자. 이제 우리가 내일은 서로 쫓아내주는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쫓아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 먼저 누워 나부터 할게. 그래서 강도사님을 눕힌 거예요. 눕혀놓고 특별히 이제 강도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불교 집안인 거예요. 불교 집안에 다 불교를 섬겼던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귀신 나오라고 우상숭배영 나와 불교 나와 하는데 이분 간증이에요. 1시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시간을 했는데도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반응 없이. 그럴 때 제가 반응 없는 사람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30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30분을. 네? 보세요.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귀신 나와, 더러운 귀신 나와, 나와라, 나와, 예수님의 피다, 나와, 예수님을 하는데 나와, 이걸 혼자서 30분 하고 있어봐요. 못해. 나는 못하겠더라고. 30분, 한 30분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귀신이 막 그런 것처럼, 아까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은 2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근데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나간다. 너 대빵, 너도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귀신과 막 싸우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2시간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반응하면 이게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싸울 수 있는데, 막대기 놓고 해봐. 못해 30분죠. 근데 이 박미숙 목사 이름, 이분이 2시간이 넘었는데 더 한 거예요. 3시간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 4시간 아무런 반응 없는 5시간, 6시간.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6시간인데 더 해나가는데 이 귀신이 나왔다, 그래 비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와, 6시간 넘게. 네? 그래서 비군이다 하고 소리치면 나온 거예요. 네? 저는 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여성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네? 아무튼 애 낳는 여자는 못 감당한다. 네? 반드시 낳고야만은. 네? 못 낳는 순간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으니까 반드시 낳고야만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아무튼 온 힘을 다해가지고 비명소리 들어가면서, 비명소리 내면서도 반드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할 때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이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지.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냥 제왕절개로 낳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어떠한 그 반드시 낳고야만 하는 그 부분은 또 제왕절개로 낳은 분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는 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와, 한마디로 와. 그러던 이분이 성회를 처음 왔을 때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 연수 받고 이제 막 개척 준비하고. 그런데 딱 3년째 됐을 때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년째 됐을 때 50명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 매 시간, 그때 이제 부흥회 갔을 때 막 초기 막 힘이 있을 때니까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부흥회를 이끌었는데 매 시간마다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간증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이혼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술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박 목사님이 그 상가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하고 있다가 세우니까 저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그분을 이제 개척 초기에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까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상담합시다. 어떻게 나오셨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대로 이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집사님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게 악한 영이고 지금 이제 결국 알코올 중독자까지 됐는데 그거 악한 영이다. 술로 위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이제 지금 여기처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 술 귀신이 나온 거예요. 소리치고. 그래서 술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그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교회 나가야지 하고 어느 교회 갈까 하고 있다가 새벽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구나 하고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주방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말하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 간증의 말이 내가 잊혀지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 다니는 500명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이랑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일 텐데 내게는 다르다. 내게는 다르다. 그 전에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근데 여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과정 속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 결국 그래가지고 가정 깨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는 계시지만 실제는 없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술로 달랬거든요. 교회 떠나 술로. 그런데 여기 작은 상가교회인데 교인도 몇 명 없는 교회인데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해피하고. 그러면서 간증한 거예요. 옆에 교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새타잡기라는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건 헌타잡기다. 옆에 헌타잡기는 가라. 옆에 헌타잡기는 가라. 이제 예언도 해줘요. 예언도 해줘요. 내가 보니 완전히 새타잡기입니다. 이렇게 예언도 해줘. 내가 보니 완전히 새타잡기입니다. 다음에 그랬더니 전주에 전상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 협력사역자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회에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 참석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두 번도 세 번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제가 말하잖아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임했다. 꼭 이렇게 안 돼도 된다. 하나님은 다 이건 표적이고 보여주는 거고 그걸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여보 일어서 봐. 성령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하는데 사모가 서가지고 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뭐 성령 받아가면서 이러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에이 누워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창피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래 또 올라가지고 이제 이번엔 금식하면서 막 참석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6번째 됐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나 이제 고만온다. 물론 이제 그렇게 고만온다고 하고 협박해놓고 또 오겠죠. 그래야지 또 와야지 또. 물론 하나님께 그래, 나 이번 안 주시면 나 안 옵니다. 이건 괜찮아요. 또 하나님도 다 귀엽게 봐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줬다고 또 안 오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아유 씨, 하나님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또 오는 거지 뭐. 왜?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때는 시험들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놀라운 건 은혜 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달면 코걸이가 되네. 놀랍게 쓰임. 하나님 요렇게도 쓰여지고 저쪽까지 저렇게도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능력 이렇게 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뭐야 이거 여기다도 써먹고 저기다 써먹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으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은혜 받기 전에는 말씀은 다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믿음 가지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데 이제 또 막 성경하면 다 답이 있잖아요. 뭐 또 그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나 보다고 회개. 그럼 또 회개 딱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뭐 기도가 할 때 간절함이 없었다고 그러고 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듯이 좀 부정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더라 이거지.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이 원리가 있고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 간증, 여자 목사님이 6시간 넘게 했다,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번에도 지금 쭉 참석하는 분 중에 제가 이 간증한 걸 몇 번 참석한 중에 처음 듣는 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여자 박 목사님 간증한 거 처음 듣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매번 이 간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김순강이라든지 순강이라든지 간증을 뭐 우리 홍진희 목사님이라든지 막 간증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모님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 도봉이 사모님도 아니 지금 성회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 차인데 어떻게 처음 한 간증을 19년 돼도 지금도 하고 있냐. 좀 새로운 간증 좀 해라.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제 사모부터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왜냐면 또 저와 함께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닐 때 보면은 여보 그 간증 또 했어? 또 안 해? 그래 내가 고민했어요. 고민하면 하나님 계속 새로운 간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고민하는데 탁 감동이 온 게 있어요. 감동. 무슨 감동?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벌써 2000년 넘게 써먹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딱 해놓고 그걸 2000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겨우 20년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딱 사건 계시 사건을 하신 다음에 2000년이 넘게 지금 하나님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난 겨우 20년 써먹고 있는데 뭐.
그래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식구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할 때마다 재미있게 하십니까? 할 때마다 어떻게 처음 하는 간증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은혜 받아서 예수 우리 하나님 딱 하나님 계시상과 딱 해놓고 2000년 넘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간증을 듣고 그래? 그러면 여자 목사님이 6시간인데 좋아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다시 사모 누워. 겨울이에요. 겨울 장판 교회 전기장판 깔아놓고 나와 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눈 뜨고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전기장판이 따뜻하니까 잠들어 버렸어. 그런데도 이제 제가 말했거든요. 사람은 잠들어도 영은 잠들지 않는다. 이제 그걸 내가 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잠들어 있어도 영은 잠들어 있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계속 잠들어 있는 사모 얘기 되고 나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4시간이 넘어가면서 4시간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오는 영적 반응이 진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모도 깨고 영적 반응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나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역사를 막 일으키고 지금은 협력사역자까지 돼가지고 잘하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4시간 넘게 우리 목사 4시간 넘게. 아멘. 그래도 내가 이제 간증 들은 것 중에 남자 목사님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나와 한 분 간증은 4시간 넘게. 여자 목사님 아직 못 쫓아가고 있어요. 6시간 넘게 없어.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처음이 어렵다. 처음 드러내는 거, 이 관계가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해가지고 30분 예배드리고 30분 사역 또는 1시간 사역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또 기도하고 그때 그 다음 기도까지 뭐 하냐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관련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갑자기 좀 옆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까지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아들의 문제가 결국 귀신에 의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결국 귀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할 때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현상이 드러난 건 다이몬이 조마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이몬이 조마이 전에 에코라고 그랬죠. 근데 에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으면서 능력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이제 능력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경우도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충만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 그 강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14절에 가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과정이에요. 그건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 4장 1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권능이요,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 입었을 때 능력까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능력도 받았느냐? 일단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 받았을 때 능력도 함께 받았는지 그거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능력도 함께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이 어떻게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기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앞 과정,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역지로 갈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가시니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리고 증인되려고 했을 때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미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능력 임하게 될 건데, 이게 앞에 임하게 될 것이 이렇게 미래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동시에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받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12년, 성령 받고 능력 받기까지 1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뭐야 이런 기간,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12년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능력 받은 분 집회도 가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것도 20일 금식 기도 할 때는 김영기 장로님, 거기 원주에 있는 그 가나안 농문학교 있잖아요. 그 농문학교 위에 소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김영기 장로님 가족 묘가 있고, 그 가족묘 이렇게 산에 있는데 따라 올라가면은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집이 있어요. 기도집. 그 기도집에 가려면 밤에 영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11시 되면 제가 꼭 올라가서 11시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밤에 11시에 그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들어가서 앉으면 딱 되는 그런 작은 집이에요. 거기 가려면 김영기 장로님 가족묘를 지나가야 돼요. 산소가 쫙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 중턱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밤중에 혼자서. 어쨌든 간에 김영기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 부음 받으려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20일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도 능력 나타나지 않고.
20일 금식기도 40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해보니까 20일이나 40일이나 힘든 것은 똑같아. 정말 능력 받으려고 애썼어요. 애썼어. 네? 12년. 네? 너무 감사한 것. 그래도 12년 만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렇게 새 타작기로 만들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다음에 예.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됐죠. 여자 목사님이 쫓아내려고 6시간, 남자 목사님 4시간.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딱 그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 전사호 목사님 사역이 세타작기가 되어서 이제 확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이 예수님 물어보죠. 언제 들어왔냐 했을 때 어렸을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것은 악한 영이 이제 다이모니 조마이하고 에코 상태를 생각해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런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중에 어렸을 때 그런 그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온 때가 어렸을 때로 일단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어렸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왔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맹인이 여기는 예수님이 뭐 귀신 쫓아내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한 맹인 중에는 귀신 쫓아내면서 치료한 맹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맹인에다가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 못하고 눈 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맹인을 치료해 주셨느냐? 귀신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맹인이 치료됐거든요. 눈을 뜨고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문제도 귀신에 의한 맹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 사람은, 이 맹인은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귀신에 의했다면은 언제 귀신이 들어왔느냐? 날 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날 때. 근데 이 날 때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출생 과정이에요. 출생 과정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생 과정 속에 이제 장애가 생겼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절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나면서. 근데 나면서하고 그 맹인 날때하고 우리 성경은 날때, 나면서 다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에크는 뭐뭐로부터예요. 이제 에크는 뭐뭐로부터인데, 맨 처음에 그 어렸을 때는 에크 파이디오덴, 또 날 때부터 에크 게네테스, 나면서부터 사도행전 3장이죠. 에크 코일리아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에크 파이디오덴은 파이디온 어린애예요. 어렸을 때, 유아서부터 청소년까지, 요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크 게네테스는 동사가 겟나온데, 이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 낳는 것, 이 출생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크 코일리아는 자궁이에요. 여자 자궁. 그러니까 여자 자궁에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자궁에서부터 두 다리가 발달이 안 되고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태중아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발달이 안 되고 있는지 다 요즘 봐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 쓰실 때는 어떻게 태중 상태를 알고 태중에서부터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성경이 맞는 말이었구나. 태중에서부터 두 다리가 발달되지 못한 상태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귀신 쫓아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에 의해서 이런 중풍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귀신이라면 귀신은 태중에서부터 들어와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읽어봐요. 시작. 자,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나병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손들도 다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럼 자손에게 미쳤다고 했을 때 저 말이 태어난 자손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태어난 자손에게 미쳐, 이렇게 이런 단어냐 이거예요. 저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손에게 미쳐 있으니까 태어난 자녀들, 손자들 태어났을 때 미쳐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나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저 자손이 제라라는 단어인데, 제라는 씨예요. 씨. 창세기 1장 11절에 맨 처음 이 단어가 나와요. 제라가 나와요. 저기에 제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씨가 제라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씨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의 씨가 뭘까? 정자죠. 정자에게까지 미쳐서, 이거 그러니까 아예 자궁에서 이미, 그러니까 정자에 미쳤는데, 이게 난자를 만나는 순간 이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체가 만들어진 순간 이미 악한 영은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유전병이라고 그래요. 유전 질환이라고 그러죠. 네? 유전 질환인데 영적인 세계를 들어보니까 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영이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게 귀신이 그러냐, 부모에게 있는 귀신이 다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귀신이 전부 부모의 그 정자에 붙어가지고 자녀한테 다가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성경에 이렇게 언제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또 나면서, 또 어렸을 때. 근데 태중에서부터 더 근원적으로 게하시 같은 경우는 아예 씨에부터 영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신명기 5장 9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미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영적인 저주가 임하는데, 신명기 5장 9절, 영적인 저주가 임하는데 몇 대까지를? 3, 4대까지. 3, 4대까지 어떻게 가냐, 이게 그냥 그 저주가 부모 잘못 때문에 3, 4대 그냥 계속 그 죄값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값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부모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력이, 그래서 저주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다가 이제 차 운전하는데 확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고 그랬을 때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거라. 지금 뭐 하냐?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 안 좋은 것이 생기도록 이렇게 한 거죠. 축복은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빌어주는 거죠. 축복. 저주는 반대예요. 축복의 반대.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면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이제 있는데 바로 죄값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일단 저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 이 죄값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참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저주를 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이 지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어느 날 그걸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은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주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생기게 만드는 영향력인데 죄를 범하면 그렇게 죄값이 오게 되는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죄값이냐? 신명기 28장을 보면 돼요. 어디부터 봐야 되냐? 15절부터 봐야 돼. 15절부터. 그래서 저는 성회 때 일부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까지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경우가 없거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저주 목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저주 목록을 한번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저주 목록에. 그게 다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하나님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하지 않고 쌓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저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주. 저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행되어지면 이제 축복하다가 오면 이제 복이 온 거고, 이제 저주로 쌓이고 있던 것이 오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죄값으로 온 거죠. 죄값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 저주 속에 뭐가 역사하나 보니까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그것도 저주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죄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화살을 우리에게 쏜단 말이에요. 바로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사탄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사탄도 사망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가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먼저 죄짓게 하고, 죄를 지면 그런 죄에 따른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망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질병의 화살을 쏠 수 있고, 또 사업 실패 화살을 쏠 수 있고, 또 망하게 하는 화살을 쏠 수 있고, 가정 깨지게 하는 화살을 쏠 수 있고, 이렇게 저주, 죄짓게 하고,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죄 목록들, 죄에 대한 형벌 목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탄이 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 통치 아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도 그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값으로 내가 너를 질병을 준다 뭐 한다고 할 때, 이제 질병 치료받으려고 할 때 빨리 우리는 이 질병, 이 저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와 저주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사탄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왔지만 이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루어지도록 명령 형식의 기도를 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병은 낫게 될지어다.
그렇게 그래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그래서 악한 영은 집안에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는 영이 자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집안에서 어렸을 때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들어와 있으면 태어나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 이게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서 김순강이 바로 고개가 기울어졌던 것이 24살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바로 우상 숭배예요. 집안에서 들어온 영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고개가 기울어지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상 숭배 영을 쫓아냈을 때 저주가 끊어지면서 고개가 똑바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제가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이게 나이지리아 여자 청년이에요. 제가 인도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왔는데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을 못 먹냐 했더니 만성 위장병이 있대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더군다나 왔는데 더 배가 아프게 했대. 평상시에도 위장병이 있어서 밥을 잘 못 먹는데 아예 지금 속이 뒤틀려 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혹시 집안에 우상을 숭배한 게 있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어머니가 나이지리아 청년인데 어머니가 노란뱀을 섬겼대요. 그 노란뱀 이름이 파이도야. 파이도를 섬겼대요. 파이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파이도 나와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상관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섬긴 거야. 어머니가 섬겼는데 이게 그 딸한테 과연 들어가 있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했을 때 그것이 3, 4대 저주가 갈 수 있는데 바로 게하시처럼 씨에 붙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태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자라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때인지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역사하지 않다가 어떤 때에 역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파이도를 대적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라는가? 말해, 무슨 일 했어? Speak in English now. 말해. Speak in English. No, don't speak. 말해, 무슨 일 했어? 들어와서 무슨 일 했어? What did you do? 기치오게 나가. Come on, go out. 나가. 기치오게 나가. You want me to go?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Why do you want me to go?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Tani is a child of She is God. too precious to me. 하나님의 딸이다. Tani is a child of God. You must go out. 하나님의 딸이다. Blood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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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회복됐는지 물어봤어. Tani, are you conscious? 오케이. Okay. 네, 우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We have victory. Hallelujah. 저 파이도 귀신, 뱀 귀신 봤어요? 완전히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 나타난 게 무슨 형상으로 나왔어요? 뱀의 형상이죠. 혀도 날름날름.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 아, 혀는 안 보였다. 맞아. 요거였구나. 그죠? 뱀처럼. 응? 근데 혀도 이제 저거 말고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혀도 낼름거리는 게 많아요. 완전히 뱀의 형상으로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성경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형상화시켰는데 뱀으로 하와를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낼 때 뱀의 형상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경우가 아예 거기는 또 노란 뱀을 섬겼고 더더욱 그걸 신으로 섬겼고 그래서 더더욱 완전히 뱀의 형상으로 막 악한 영이 나오고 이렇게 있죠. 이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응? 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저거 이제 잠깐 편집한 거고 쫓아내는 과정은 좀 있었어요.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네가 이 타니한테 무슨 일 됐냐 했을 때 질병으로 죽이려고 했다, 아픔으로 죽이려고 했다, 간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보세요. 근데 얘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게 귀신이 가룟유다 사용하고 자살시켜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은 원래 죽이는 영이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 그래서 얘 엄마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집회 장소에 못 오게 하려고 막 막았는데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을 쳤는데 막 얘가 기도해서 이곳에 왔어. 아 이젠 지쳤어. 귀신이 하면서 결국 쫓겨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영상을 더 보면은 저 청년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깨끗하게 치료돼 가지고 밥도 잘 먹고 성에 잘 참석해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가 섬겼던 그 귀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청년이 30살이 넘었는데 30살 넘은 이 청년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위장병을 일으켜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성에 오니까 더 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은 그렇게 해서 발작을 일으켜서 성에서 나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냥 그게 또 어리석은 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귀신은 쫓겨나게 된 거죠. 조용히 있었더라면 내가 공개치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왜 못 먹냐? 원래 위장병이 좀 있는데 지금 막 더 위가 심해졌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뭐 집안에 뭘 섬겼냐? 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파이도를 섬겼어요. 이렇게 그래? 그럼 기도해 보자. 그래 전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진짜 파이도 귀신이 나온 거예요. 응?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18배 동안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등이 굽어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 준 청년 우리 학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8살 학생 이 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겨울방학 캠프에 이 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이 학생은 뭐가 있었냐면 턱관절 어렸을 때부터 원인 모르게 턱관절이 생겨가지고 턱관절로 항상 고통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기도해주게 된 거예요. 기도해주게 됐는데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집안에서 혹시 우상 숭배한 거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예 불자일 정도로 보살 소리 들을 정도로 아빠가 불교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불교 귀신을 쫓아내보자 해가지고 불교 귀신을 대는데 너 언제 들어왔냐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애들 싫어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성경 안 보게 하고 찬송 싫어하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반주 안 되게 하고 피아노 반주자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물었을 때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는 무슨 했냐? 잡생각하게 했다. 얼마나 하게 만들었나?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만들었다. 또 어디 너 그럼 아프게 한 건 또 어디 아프게 했냐? 턱 아프게 했다. 마음 아프게 하고 머리 뼈 마디마디 다 아프게 했다. 그래서 턱에다 손을 넣고 턱 아프게 하고 나와 했을 때 막 발악하고 난리치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애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3 여학생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인데 얼굴이 일그러가지고
이러니까 다 남학생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들고 수건으로 이렇게 천막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8살이 될 때까지 앓던 턱관절 어떻게 됐냐? 깨끗하게 턱관절 치료됐어요. 저기 턱관절, 저의 심리적 상태는 저의 몸까지 괴롭혔습니다. 턱관절이라는 병을 얻게 했는데 이 병은 너무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시작됐고 잠이 드는 순간에 통증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어디가 아픈지 모두가 알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이 병 때는 병원에도 병원비를 많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턱관절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치료하다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놔두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게 반복돼서 항상 약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턱관절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악한 영은 집안의 혈통을 통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또 접촉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어떤 장소를 통해 들고, 보는 걸 통해 들어오고, 듣는 걸 통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치질 치료한 김동현 청년, 그 동현이 간증을 했잖아요.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 군대 말년휴가 때 은혜 받았잖아요. 제대하자마자 이번에는 자원해가지고 성에 온 거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좋아가지고 온 거예요. 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군 생활했으니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군대에서 들어온 영까지 다 제대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야? 다 제거해야 된다. 군대에 제대하고 나왔어요. 군 생활 속에 들어온 귀신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공개 치기들 앞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에 있을 때 들어온 악한 영은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침하면서 재채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너 어떤 영이냐? 그랬더니 영화 볼 때 들어왔다. 무슨 영화 볼 때 들어왔냐? 좀비 영화. 지금 이 청년 어떤 청년이라고 하세요?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 그 다음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지금 학교 선생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물리학도라고 그랬죠. 과학자예요.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영화 볼 때 들어왔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렇게 귀신이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영적으로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게 여자들이 잘 나타나요. 남자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게 확실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둔해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뭐든지 나중에 만들 때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니까 소형화되잖아. 옛날 삐삐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이거 핸드폰 이따만한 거 들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은 이제 조그만 핸드폰에 다 통화되고 영상부 다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굳이 또 그렇게 육체가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소형화 시킨 거야. 평균적으로. 왜? 그만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혜를 줬으니까 거기다 힘까지 주면 남자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누가 졸고 있어요? 자, 무슨 영화 볼 때 들어왔어요? 했더니 좀비 영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 또 영화 볼 때 뭐가 들어왔냐? 괴물. 괴물은 뭐하게 만드냐? 상상하게, 무서워. 또 뭐가 들어왔냐? 야한 것 들어왔다. 야한 것은 뭐하게 하느냐? 기도 방해해. 또 영화 볼 때 뭐가 들어왔냐? 피, 폭력. 아주 쌈박해.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 거야. 너희들 또 봐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책을 볼 때도 들어오지?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 그랬더니 그럼 좋아, 절에 가봐, 구경이라도 해봐, 사진도 찍고. 그러면 절에 있는 영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동현이한테 왜 들어왔어? 그랬어요. 근데 이 동현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 서원을 한 거야. 이제 그랬는데 호주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목사를 꼭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서운한 대로 하면 지금 여기 다 목사 돼 있지. 어렸을 때 한 대로 하라고 그러면 여기 다 대통령 돼야 돼. 어렸을 때 뭐 들래요? 대통령 들래요? 장관 들래요? 장군 들래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운했다고 너무 거기 묶이지 말아요. 다 애들 그러면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자,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이 너 동현이한테 왜 들어왔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귀신 말하기를 얘 방해해야 돼. 그래서 뭘 방해해야 되는데 얘 신학하는 거 방해해야 돼. 얘 신학하면 안 돼. 아이고 무서워. 방해해야 돼. 신학하면 안 돼. 귀신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현이가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난 아무래도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얘 신학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얘 방해해야 된다고 막아야 된다고 난리를 쳐버리니까 얘가 오히려 나는 신학해야 될까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단하고 그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잖아요. MDB 과정 신대원에. 네? 그러더니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여동생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김사한 목사님이 조카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가 있냐? 영국의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영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현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을 어리석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서 귀신이 소리 안 쳤으면 동현이 신학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미쳤지. 그래가지고 동현이가 이 귀신이 이렇게 나가 신학교 가는 걸 막고 방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서진 청년이라고 있어요. 이 청년이 성에 왔는데 그 순강이 청년과 같은 교회 청년이에요.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면서 자꾸 마음이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그러면서 더 생긴 게 뭐냐? 얼굴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피부 엘러지가. 여기 작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싫어지고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답답해. 예배가 힘들고 막 자꾸 사람들하고 자꾸 다치고 다툼이 생기고 식구들을 미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작년부터 원인 모를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가려움 때문에 얼굴을 긁게 되고 심할 때는 피가 날 정도로 긁기도 했습니다. 점점 심해서 얼굴에 붉은 기를 동반한 좁쌀 같은 트러블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명확하고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스트레스성이란 말뿐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었고 약효가 떨어질 때 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돼서 피부 때문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있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태국에서 들어온 귀신이었어요. 단기 선교 왔을 때 그거 쫓아내고 피부병 알러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이래. 옆에 있어. 영적 세계가 이랬다. 영적 세계가 이래요.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1년 동안 가까이 치료해도 얼굴 피부병 치료 안 됐는데 태국에서 들어온 귀신 쫓아내고 피부병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야. 아멘. 그걸 위해서 마귀는 뭐부터 하냐면 죄부터 지게 하는 거예요. 죄 지게 하고 하나님 떠나 살게 만들고, 예?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런 종교도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을 찾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 만드는 거거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히 이 사람의 이성 논리 이걸 강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예?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걸 만들어서 종교 싫어하는 사람 완전히 그렇게 또 사상으로 붙잡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